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환난 날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이죠.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도 먼데 집에서 내다보시다가 달려 나오는 모습이죠. 이 그림과 오늘 설교 내용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본문은 이사야서 30장 후반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패역한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계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인데요. 그것은 그 백성이 패역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될 때, 그리고 패역할 때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선견자라는 건 영어로 하면 seer 해가지고 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그런 일반적인 선지자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견자들에게, 보는 그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견하지 말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그런데 앞날에 대해서 보지 말거라. 또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자꾸 설교하고 외치고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라. 듣기 싫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위로하는 말 해라. 듣기 좋은 말 해라. 달콤한 이야기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내용을 그건 율법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 누구나 천국 간다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선지자들에게 바른 길을 버리래요. 그거 필요 없다.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갈 수 있는 그 곧은 길에서 돌이켜라. 우리 그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셔도 차라리 그게 좋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들, 불안한 말 이런 건 다 듣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지 않나 하는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첫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정확히 드러내셨고, 이번 말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나라가 그 꼴이 되고 백성이 그 꼴이 돼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즉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을 압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에 절하고, 그게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걸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렇게 하면 복받고 살 줄 알고 그렇게 타락했으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는 담 같을 것이다. 담이 무너지기 전에는 벌써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처럼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경고도 없이 어느 순간에 외국의 강한 군대들의 침범을 받아서 위기에 빠지고 멸망하게 되리라 하는 거죠. 그가 14절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그런데 그런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토기장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선별 작업이에요. 마지막에 살펴보면 결함이 있는 토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걸 그 앞에서 다 깨뜨려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깨뜨리신다. 그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깨진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또 웅덩이에서 물을 뜰 그런 조각도 없을 것이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어떻게 견디려고 이런 자세를 보이는지, 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그런 메시지들을 가볍게 여기고 거절하고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고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러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자, 첫째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또 재난을 선포하시고 그 재난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재난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회개의 표시는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시고 그러시기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간구해야 해요. 그래서 19절 말씀, 그중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구에 따라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분명히 우리가 외치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심히 어려운 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 그럴 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아무리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미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려주실 텐데 그러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르짖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애통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도 내 자신의 잘못 나간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늘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놀라운 일은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우리의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사야는 9장에 우리 주님이 한 아기로 태어날 걸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의 스승, 즉 기묘자고 모사고 그런 분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주님께 여쭙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스승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눈이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혹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체험했던 일이 있어요.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제 귀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서하라. 그리고 더 크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외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도 큰 소리로 이렇게 3번을 반복하길래 통성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용서하라고 3번이나 외치시는지 귀가 따가워서 혼났다고. 그런데 아내는 전혀 그런 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구나. 제가 용서 못하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나서 용서를 했고, 그러고 나서 지내보니까 참 용서하길 잘했다. 용서 안 할 이유가 없었던 일을 그렇게 용서 못하고 내 마음에 짐으로 쌓였구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도 그때 폐결핵으로 휴학계를 내고서 그러고 입학식 치르고서 바로 휴학에 들어갈 그 순간에 터덜터덜 걸음을 걷는데 제 귀에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이곳에 보건진료소라는 게 있을 테니 찾아가 보라. 그래서 찾아가서 결국은 휴학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으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른 길을 일러주시고 귀에다 들려 소리를 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께 바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스승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복이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자, 이 말씀도 보니까 여기에 징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첫째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이 가나안 땅은요 때때로 심한 가뭄이 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이 비가 내리지 않은 때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고 가축이 목말라 죽고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씨 뿌리고 가축을 기르고 해야 할 텐데 그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또 가축들은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쳐들어올 적을 살펴보고 봉합보를 올리고 하는 그 망대가 무너지고 그럴 때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자연 속에 하나님의 복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겠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고 적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맞은 자리를 고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달빛은 햇빛같이 그렇게 빛나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이 임하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관, 소멸하시는 불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때로는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큰 사륙의 날을 보내시거나 환난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마시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스승을 보내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큰 국가적인 일을 앞에 놓고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 군사적 어려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설령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은 주께서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